가 굉장히 포근해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잘 몰랐는데 이 강단에 이렇게 서니까 아주 좀 더울 정도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예, 이게 그 정도가 기온이 이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새로운 3월을 맞이하게 됐는데 3월 한 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는 가운데 계획한 것들 잘 이루시고 형통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들어서 인사 소리가 아주 큼직하니 아침들 많이 먹고 오셔서 우렁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와 나라 사랑,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래요. 벌써 3.1운동이 일어난 지 1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40여 년 역사 속에서 시대적인 상황마다 교회의 사회 공공성과 사회 공적 책임을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민족과 하나가 되어서 그야말로 애국하는 길, 나라 사랑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 우리 한국의 교회입니다. 19세기 말 환자 치유를 위한 기독교 병원이 설립이 되고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독교 학교를 설립한 것은 그 시대의 사회가 기독교를 인식하는 첫 단추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불과 수년 전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강타하면서 전 인류에게 당혹감과 공포 그리고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교회는 사회적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에 당황하기만 했습니다. 기존의 대면 예배에서 갑작스러운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으로 많은 혼란을 겪었어요.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계속하려고 했고, 정부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면서 많은 갈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갈등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의 눈에는 교회가 자신들의 신앙만을 고집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추어지면서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질 대로 나빠지게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뿌리를 내려가던 초기 한국 교회는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에게 억압과 수탈을 당할 때 어떻게 나라를 사랑했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되었는지 오늘 아침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1운동은요, 일제의 식민 지배와 그 억압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파고다 공원과 태화관 그리고 전국의 9개 지역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선포됨으로써 시작돼서 적극적으로 약 2개월 동안, 또 광의적으로는 1년여간에 걸쳐서 국내와 만주 또 연해주 등으로 확대된 민족적인 항일 독립운동을 3.1운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운동은 1910년 8월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고 9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족 독립에 대한 그런 열망과 독립투쟁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어요. 약 2달 동안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전개된 이때의 독립운동 기간 동안 전 인구의 1%에 해당되는 2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10%에 해당되는 2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만세운동에 가담하였고,
전국 218개 부군 가운데 1491건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4월 말에 접어들면서 일제의 야만적인 탄압으로 반일 투쟁은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되지만 3월 1일에서 5월 말까지 학살된 자가 7,509명이에요. 그리고 부상을 당한 자가 15,961명이었고 피검된 자는 46,948명에 달했습니다. 피해 상황이 보여주는 바처럼 1919년의 3.1운동은 우리 한국인들이 거족적으로 참여한 독립운동으로서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3.1 독립운동이에요. 이 3.1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고 당시 기독교의 교세는 전체 인구의 약 1 내지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야말로 민족의 방주요 민족의 횃불로 한국 사회의 변혁을 주도했습니다. 3.1운동은 한민족의 주체적인 독립쟁취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했고 이후 전개된 독립운동의 지속적인 원동력이 되었어요. 이것은 일제강점기 최대의 민족운동이고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빛나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3.1운동이 세계사에 빛나는 것은 전국 단위의 대규모 운동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당시 강대국들에 시달렸던 나라들의 평화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1920년 인도 간디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벌였는데 이것도 3.1운동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벌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자랑스러운 운동이 3.1운동입니다. 우리 대한제국은요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라는 강제조약으로 외교권이 완전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1910년 일방적인 위력으로 일본에 강제로 편입이 되고 합병이 되고 말아요. 이른바 경술국치라고 그럽니다. 헌병 경찰들이 우리 국민들을 총과 칼로 제압하는 무단 통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수십만 권의 우리 위인전들과 역사서 등이 불태워지고 언론이 통제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수탈도 심해져서 만주나 저 시베리아 등으로 이주해 가는 국민들이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1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국가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족 자결주의가 결의가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민족 지도자들은 3.1 만세운동을 준비해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보여주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3.1운동에 어떻게 관여했는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910년대는요 변화의 시대였어요. 중국이 신해 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집니다. 또 공화제 국가인 중화민국이 출범을 하게 되고 1917년에는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요. 또 1918년 11월에는 독일에서 독일 제국이 붕괴가 되고 1920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특히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세계 정세의 큰 변화가 예견이 되고 있었어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1918년 1월 연두 교서에서 새로운 전후 질서의 14개조 원칙을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는 민족 자결주의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연맹의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요 식민 지배하에 있던 약소국들을 크게 고무시켰어요. 한국의 지식인들도 이 민족 자결주의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1918년 11월
미국 대통령 특사 찰스 크레인이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을 때 여운형 선생은 거기까지 가서 그를 만나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1919년 2월 8일 400여 명의 학생들이 도쿄의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본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언론기관에 다 발송을 해서 보냅니다. 이 독립선언식의 주도적인 인사들이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독교 청년회 YMCA라고 그러죠. 거기 총무 백나무는 2월 8일 날 독립선언 실무를 담당했던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1920년도에 발행된 한국 독립운동 역사략이라고 하는 자료집에 보면은 3.1 만세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뿌려졌던 독립문 통고단이라고 하는 전단지가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전단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조선인들에게 고하는 얘기예요. 하루 3번씩 꼭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고, 주일은 금식을 하자, 주일날은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으라는 그런 세부 지침이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에게 어떠한 폭력을 가하지도 말고 독립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평화적인 시위를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그럽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16명이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3.1운동 초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면서 3.1운동에 앞장을 섰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는요, 3.1운동 이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일 합방 이전에 나라를 잃을까 해서 눈물과 통곡 소리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들이 막 터져 나왔는데, 그게 바로 통성기도예요.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크게 어떤 때는 울부짖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평양 대부흥운동 이전부터, 즉 한국 땅에 처음 뿌리를 내릴 때부터 우리 기독교는 애국심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3.1운동 피해 상황에 대해서 박은식 박사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에서 1919년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독립시위에 참가한 인원은 202만 3,098명이었고 피검자가 46,948명, 사망한 사람이 7,509명, 부상자가 15,961명, 집이 파괴된 그런 집들이 715동이었고요. 교회당이 47개소가 파괴가 됐다고 그래요. 3.1운동 여파로. 당시 기독교 인구는 20만에서 22만 정도로 전 인구의 1% 내지 1.5%로 간주되는데, 1919년 4월 말까지 투옥된 기독교인들은 2,120명이었습니다. 이건요, 다른 종교들, 그때 왕성했던 불교나 천도교나 그 유교도들이 투옥된 사람들은, 그들은 뭐 8, 90%를 다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556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20만 내지 22만밖에 되지 않던 시대에 2,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런 점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평안도에서 태어난 도산 안창호 선생, 이 안창호 선생은요, 17살 되던 해인 1894년에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격전이 펼쳐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처참하게 바뀐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배움을 결심한 이 안창호 선생은요, 서울 예수교 학당, 지금의 저 서울 장충동 쪽에 있는 경신교회라고 있어요. 지금의 그 경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일반 과목과 함께 성경도 배우면서 마침내 세례를 받고 이 안창호 선생이 크리스찬이 돼요. 이처럼 기독교 초기에는 애국심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애국심으로 세례를 받고 열심히 말씀을 배웠고 청년부 활동과 전도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어요. 이처럼 기독교 학교나 교회 학교 등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그 초창기부터 많은 민족의 지도자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해냈습니다. 3.1운동 당시 이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등을 인쇄하고 배포했던 기독 학생들이나 기독 청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김마리아, 황에스더, 유관순 같은 수많은 기독 여학생, 기독 여성 청년들의 활약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면서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고 무참히 짓밟던 또 다른 제국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10장에 나오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시리아라고도 그러는데, 이 아수르 제국의 팽창으로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도 거의 멸망에 이를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를 책망하십니다. 이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하게 식민지 백성을 다뤘던 그런 제국이에요. 강대국 아수르로부터 살 길을 얻고자 남유다는 그날의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아수르의 우상을 자기의 신들이라고 갖다가 섬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인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까지 아수르 신에게 드려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돼요. 작은 나라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요, 남쪽의 오랜 강대국 애굽의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 늘 어느 편에 서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게 유대민족이에요. 을사늑약과 경술국치를 겪으면서 보여줬던 대한제국의 나약한 모습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망국의 위기 속에서도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의 전횡은 더 심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영화만 추구해요. 고아와 과부의 것마저도 약탈을 합니다. 급기야 돈을 받고 재판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백성들의 삶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뜨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유다 나라가 이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형제의 나라가 이 강대국의 말발국에 짓밟히는 것을 남쪽 유다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분열과 반목,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야말로 침략자들의 기쁨이 되었겠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요, 어쩌면 예고된 일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남유다를 크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아수르를 향해서도 진노를 쏟아내셔요.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중동 세계를 지배하던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쓰임이 끝나면 불에 태워 사라지게 하시겠다, 그렇게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그 이유는 아수르의 포악성과 교만 때문에 그래요. 약소국들의 경계를 허물고 세계를 제패하며 거대한 통일 국가를 만들어가는 자신에게
아수르는 스스로 큰 자긍심을 가졌던 거예요. 온 세계를 얻은 것은 자기 손의 힘이고 자기 머리의 지혜라고 떠들면서 이 아수르는 자랑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 힘과 권력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힘을 남용하고 또 공포를 조장하면서 생명을 짓밟는데 아무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만일 자신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였음을 알았다면 전쟁에 이긴 후에도 그토록 교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당대의 최강국 아수르는 하나님의 예언 후 얼마 못 가서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민족들을 모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그 이후에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3.1운동 107주년이 되는 그런 날 오늘 주일하고 겹쳤습니다. 이 107주년을 기념해서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죄를 살피고 오직 힘의 근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 연약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게 됩니다. 오늘 좀 본문 범위 약간 뒤에 있는 16, 17, 18 쭉 그 뒤에 있는 말씀들 보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군사가 많다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강하고 능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 힘과 능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 13, 14 쭉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우리 인생을 하늘에서 살펴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모든 백성들을 굽어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억압과 고난을 다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적절할 때에 그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민족도 초기 기독교인들이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것을 들으시고 이 민족을 굽어보셔서 마침내 억압과 고통의 일제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경제가 점점 무너집니다. 환율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정치도 또 교육도 교회도 어려움 앞에 직면해 있어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흔들리고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교회 비난의 댓글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변하고 교인들이 흔들려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 그거 한 컵만 삶과 영혼에 간직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담당할 책임은 뭡니까?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대한 책임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교회는요, 세상하고 뚝 떨어진 유리된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세상 한가운데로 항해하는 구조선이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이 방주의 역할이었어요. 방주로서의 교회는 세상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세상을 향해서 선교하며 봉사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주어진 교회의 본분이 뭡니까? 삼일 정신을 되살려서 우리들이요,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평화적인 통일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고통과 시련으로 점철된 우리 한반도에서 하나님을 주로 삼는 민족이 되어서 하늘에서 우리를 늘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애국심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자기를 비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 진정한 당진 방주 교회,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3.1절 107주년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국가가 없으면 우리들도 없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우리 선조들처럼 더 많이 기도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